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뉴스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아마도 태국 동굴 조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3일 태국 북부 치앙라이 주의 탐누 앙랑롱 동굴에 유소년 축구 선수단과 코치 총 13명이 관광을 하러 들어갔다가 조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난된 소년들은 11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로 코치를 따라 동굴을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물이 차면서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태국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동굴 입구에서 이들이 두고 간 소지품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조난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조난된 소식은 조난이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알려졌지만 동굴 안에서 이들을 발견한 시점은 조난일로부터 9일이 지난 7월 2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조난된 지점은 동굴 입구로부터 3.2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침수 구간도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7월 10일 모른 아이들과 코치가 무사히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9일 동안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캄캄한 동굴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구조되는 것에는 수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9일 동안 동굴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치가 그 아이들을 잘 통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치가 그곳에 없었다면 학생들이 방황해서 그 캄캄한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 분명하고 아무 물이나 마시고 남은 식량을 빨리 소진함으로 건강에 치병타를 입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코치는 아이들에게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어떤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었고 한정된 음식으로 아이들이 절제하여 잘 나눠 먹도록 지도하였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명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도해 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디모데가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왜 수많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의 입술을 통제하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음악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 출신의 40명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오랜 간격을 둔 채 한 대성당을 방문하여 그곳의 오르간을 약 66번 연주했는데 그것을 전부 동시에 들었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진 위대한 오라토리오처럼 들린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40명의 생각을 통제하는 한 명의 위대한 지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연주하는 매우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 많은 연주자 이면에 한 명의 작곡가가
지닌 인품과 재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당에서 천상의 합성단이 완벽한 화음으로 부르는 구속에 관한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그 노래를 직접 작곡하여 합성단의 입술을 통해 부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약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저자, 즉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서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에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전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그리고 남들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서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배웠습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서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즉 교회의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화를 좋아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면 그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확신할 때까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유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영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고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s breathed and is useful.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용사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유익한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 중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 꽂혀 있다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분인지 난폭한 폭군 같은 분인지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남봉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로마서에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또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안에 서서 잔잔한 물 위에 비친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면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파도의 포효와 바람의 비명을 듣거나 성난 파도와 힘겹게 싸우다 침몰하는 배의 선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사이를 걷거나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느낄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진이나 베수비오 화산 폭발 같은 대재앙을 목격하면 다시금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성과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없다면 구원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는 제각기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구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디모데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 목사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되 확신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탄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